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악한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청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미리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싫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러나 왕은 내색하지 않고 다시금 종들을 보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며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그런데도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싫은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제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왕을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이들은 자신을 초대한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반역을 꿈꾸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어제 말했던 악한 농부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이죠. 혼인잔치에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초대할까요?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본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어제 읽었던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라고 했는데 오늘 혼인잔치에는 아예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언제 하지요? 지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길에서 오가다가 혼인잔치에 청을 받고 온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가 않지요. 왕은 아무나 자격을 보지 말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면서 자, 지금부터 혼인잔치를 할 거니까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오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서 언제 올 줄 알고요. 어떤 걸 준비하고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이 입을 예복을 왕이 준비해서 그걸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나요?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준비하고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만약에 왕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길 가다가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왕이 예복을 준비했고 그걸 입고 들어가게 조치를 다했다면 할 말이 있나요? 할 말이 없지요. 왕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입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왕이 다 준비해줘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13절 하반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 비유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오도록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닌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천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복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복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루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었다는 것은 죄 사함과 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은 예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자기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을 다 얻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동일하게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옳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제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교회에 주신 것처럼 혼인잔치에 결국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때 우리에게서 보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지, 아니면 얼마만큼 악한지, 얼마만큼 훌륭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보십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그것 하나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더라도, 아무리 착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교회여,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행하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